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자.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얻은 영생을 잘 누리며 사셨습니까? 은혜로 얻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영생을 여러분이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는 영생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은 가졌는데 영생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발견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영생은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영생은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생을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가지고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영생은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원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서 남을 탓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함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럼 나타날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여러분들이 부인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영생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 명절을 통하여서 원망과 시비를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기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얻은 영생을 잘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은혜로 얻은 영생을 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 어리다면 아직 항상 기뻐하라는 은혜로 얻은 영생을 잘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에게 수천억 원의 유산을 물려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갓난아이가 수천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어리기에 유산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유산을 상속하여 잘 사용할 때까지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산을 잘 사용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어 거듭난 성도들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어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갇혀 제대로 종노릇만 하셨다면 수천억 원보다 더 큰 영생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은혜로 얻은 영생을 잘 누리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곧 자기 때에 합당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대학교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는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준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 들어가 중학교 교육을 받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대학교에 들어가 대학교 교육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은혜로 얻은 영생을 잘 누리며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아직 영적인 대학교에 들어가 대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수천억보다 큰 영생인 항상 기뻐하라를 잘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로 얻은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항상 기뻐하라를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씩씩한 남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현숙한 여자가 되어 직장과 사회에서 커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은혜로 얻은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항상 기뻐하라를 잘 누리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남자로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대한민국을 수호할 군인이 될 수 없고, 아직 여자로 태어나지도 않았다면 직장과 사회에서 커리어 우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은혜로 얻은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항상 기뻐하라를 잘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회개했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태아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 태어나듯이, 곧 아빠의 씨를 통해 엄마 자궁에 착상하여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듯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야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야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 사실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은혜로 얻은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항상 기뻐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한 항상 기뻐하라를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천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통장 비밀번호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은혜로 얻은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닫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여러분 안에 가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때 그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아직은 내 안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천년이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유 목사님, 아무리 내가 상대가 나를 핍박하는데요 축복이 안 나가고 나는 저주만 나가는데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미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과 같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받은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걸 넣어주신 후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는 말씀은 정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안 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혈기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천년이 가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를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미 혈기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이제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항복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네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왜 죽니? 네가 못하니까 죽었지. 내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이미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랑 하나잖아. 네가 혈기 내지 말라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이 혈기 내라와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내지 말라와 여러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혈기 내지 말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혈기 내지 말라가 됐는데 혈기 내지 않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가벼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실과 그 사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친히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 살게 하시기 위해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수천억 원보다 큰 영생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으로 인해 범죄하게 함으로 사람으로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약 2000여 년 전에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먼저 보내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회개케 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후에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을 그 아버지의 정하신 때까지만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게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는 너희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으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밟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들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인 혼들의 구원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얻게 되는 혼의 구원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자기 혼으로는 곧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때야 비로소 열리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자기 혼으로는 곧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야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닫고 항복을 할 때야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서 내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한계를 느꼈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느니라. 아니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걸 깨닫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이상 율법 아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도 전체를 어겼는데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처음에 충만했다가 다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할 때 뭐예요? 들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인 혼들의 구원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얻게 되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에 갇혀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자기 혼으로는 곧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렇게 절망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에 갇혀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자기 혼으로는 곧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야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인 혼들의 구원을 왜 못 받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상과 의롭담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기에게 죄상과 의롭담을 주신 것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가 되면 실제적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라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도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다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의롭담을 주셔야 되는데, 이 의롭담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그래서 값없이 의롭담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한 노릇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잖아.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수준에서 죄 못 이깁니다.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도 죄를 못 이겼어요. 거듭났다는 건 영만 완전하게 된 거예요. 혼과 몸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이 수준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죄를 이기는 자로, 결국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달리셨다는 것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그냥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세례가 아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덩달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만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만이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은혜로 얻은 영생입니다. 이제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영접한, 아니 이미 먹은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이 영생을 그저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갑을 꺼내 현금을 내던가 아니면 카드를 내서 계산을 합니까? 아니면 급해서 화장실에 간다고 도망칩니까? 이미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항상 기뻐하라를 언제 내놓겠습니까? 언제까지 항상 기뻐하라를 내놓지 않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가운데서 아니 항상 기뻐하라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빼냔 말이에요. 왜 도망치냔 말이에요. 식사할 때 꼭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장실이 급하다고요. 자기가 내기 싫으니까는요. 우리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용서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도망치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아니 지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갑을 꺼내요? 망신당하게요. 없는 건 꺼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전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영생이 계시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릴 수도 없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았잖아요. 아니 이거 내놓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디만 가면은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 우리 저 김복용 장로님이 어디만 가면 꼭 자기가 꼭 식사를 낸단 말이에요. 왜요? 지갑에 돈이 있으시니까는요. 없으면 누가 그냥 나서가지고 그거 냅니까? 진짜 눈치 보다가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냥 당장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 계시잖아요. 이제는 나타내야죠. 요번에 이제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고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없으니까
안 돼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여러분의 옛 생명인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더 이상 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모든 말씀을 주변 분들께 넉넉하게 내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제 나타내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마귀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염려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간음하라, 풀치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하나님 모든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